이제 가을에 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감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네, 홍시, 연시, 당감, 예,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최근까지 감은 한 나무고요. 그 속에 다 열리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당감이 됐다가 연시가 됐다가 홍시가 됐다가 나중에 한 나무에서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여쭤보니까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는 무슨 말로 드리냐면 보기에는 같은 종류로 보이지만 나무의 형태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6 여성교회가 주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여성교회로 보이지만 그 나이에 맞는 또 그 성교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4 여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풋풋하잖아요, 그죠? 단간처럼 풋풋한 그러한 느낌과 모습이 있다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은 영속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성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길 원합니다. 이제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한 해가 마무리될 텐데요. 각 성교회, 특별히 5, 6 성교회 주간 예배로 드리기에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저물었을 때 각 성교회들이 성교회에 나름 맞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충성된 성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아름다운 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이들의 갈급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5, 6 여성교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성교회들이 한 해가 마무리가는 이 자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성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나이에 맞게끔, 그 성교에 맞게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늘 아름다움으로,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3시간 동안 할 줄 몰랐거든요. 이제 저주의 땅에서 벗어나서 갈 땅이 많은데, 그죠? 그래서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를 마무리하고 그러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소돔과 고모라가 할 얘기가 참 많죠. 왜입니까?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과 사형과 하나님의 깊이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성이 초토화되죠.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시골 성이 아니었고 큰 성이었고요,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금 우리가 사는 형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그냥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 다른 말로 한 가정 외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 속에 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면서 우리와 상 같은 그 도시 속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다시 진단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사건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속에 모든 공동체가 그렇지만 몇 가지 유형들이 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유형들을 씨앗으로 표현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가과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심은 그러한 복음의 씨앗을 얘기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도요, 그러한 씨앗의 종류, 사람의 종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권력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과 수많은 것들을 감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 다른 말로 좋은 씨앗이 돼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주위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 그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지 않고 완벽히 떠나 광야 속에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그것이 행복한 나라이며 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었죠. 또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롯의 사람이 있었죠.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믿었지만 결단하지 못한 존재였죠. 떠나려고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문화가 좋고 물질이 좋고 환경이 좋고 살기가 좋다 보니까 이곳이 죄악의 도시인 것을 알았지만 감히 그것을 떠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세상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것을 가감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다른 말로 세상과 신앙의 양다리처럼 살았던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단하지 못하였던.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완벽히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안타까운 유형의 사람인데요,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완벽히 구원받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봄을 통하여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소돔과 고모라, 다른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유형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유형의 모습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고 계십니까? 아브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롯의 가족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롯의 아내처럼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한 유형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람처럼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었지만 롯처럼 결단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와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왜 가장 안타까운 롯의 그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롯의 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고 조금만 더 참고 있냐면 완벽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통로 속에 있었는데 왜 그렇게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은 롯의 아내의 중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생활과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내 아내와 둘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첫 번째 롯의 아내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이 마지막의 날에 준비하는 자세 속에서 마태복음의 25장 1절에서 25장 이 장수가 이런 마지막 때의 준비의 자세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덜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팔레스타인 당시에 이제 풍습이 있는데요. 오늘 사건, 이 마태복음의 사건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이제 어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인을 하기 위해서 약혼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의 부모들이 인정을 하고 잔치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치, 혼인을 하면서 약혼을 하면서 즐겁게 잔치를 하고 바로 결혼식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남자는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여자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아니면 2년 뒤에 아니면 5년 뒤에 약정을 하고 다시 그때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자는 돌아가서 자신의 신부를 데려올 집을 짓습니다. 자신의 신부를 데려와서 가정을 꾸미고 살기 위해서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집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자신이 갈 그 장소를 준비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요, 가서 옷 입는 것, 또 시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그 장소의 풍습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갈 수 있냐면 3년이 됐습니다, 제가 갈게요 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때를 누가 결정할 수 있냐면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얘기하는 거죠. 야, 이 정도면 됐어, 너 아내 데려와라, 너 아내 데려와도 될 거다,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신랑이 비로소 아내를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와 장소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때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고, 신랑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집을 만들고 아버지만이 그때를 정해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소 속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마중나갈 생각, 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날 생각에, 또 마중할 생각에 기쁨으로서 기다리는 자세. 그리고 혼인잔치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혼인잔치가 일어나면 이 나라 풍습은 우리는 낮에 드리지만 이들은 밤에 모든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낮에 모든 예식과 준비가 돼서 밤에 나타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신랑이 언제 나타날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나타나야 잔치를 할 수 있는데 그 나라 풍습에 가장 한가한 시간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것, 그때 갑자기 들어닥치는 것, 그것이 그 나라의 풍습이었죠. 그래서 그 마을에는 모든 사람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 외칩니다. 신랑이 지금 옵니다 라고 얘기하면 준비의 등을 다 가지고 와야지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결혼의 시작과 빛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오늘 오지 않으니까 내일 또 오지 않겠다라고 등을 준비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을 성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 롯의 아내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마음 아파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OX를 할까요? 체육대회처럼. 정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합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저주하시면서 책망하실 정도로 이 도시는 완악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가족이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도시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요, 전혀 사실 수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알고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마음의 준비와 생각의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살면 되지, 내일이겠지, 아니면 일주일이겠지, 1년이겠지, 알고는 있었지만 비록 준비하지 못했기에 그들이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강제로 끌어내야지만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준비 자세를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자는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오늘 신앙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직분을 가졌지만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삶, 그 사람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롯의 가족과 롯의 아내는 그 말의 중심,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없기에 그냥 형식으로 살아가고, 다른 말로 준비되지 못한 영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모기 많이 있나요? 가정마다. 예, 저희 집도 모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 향을 피워놓으면 좀 낫잖아요. 그래서 향을 이제 떨어져가지고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못 샀습니다. 아침부터 생각을 했는데 집사람도 까먹고. 그래서 저녁이 됐는데 이제 잘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뭐가 윙윙윙 거리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 정도 잡아야지. 또 잡았습니다. 일어나서 불 켜고 또 어떻게 하죠? 윙윙윙 거리고 또. 그래서 정말 밤을 설칠 정도로 그랬거든요. 모기가 많아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다 잡다 보니까 그때 제가 엄청나게 후회했던 것이 뭐예요? 하루라는 시간 속에 뭐만 샀었으면, 모기 약만 좀 샀었으면 이만큼은 당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 굉장히 후회했었거든요. 또 방송에 단수라는 거 있나요? 단수. 이 동네 와서 단수는 저걸 못 느꼈는데요. 전에 있던 동네는 이제 단수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시간대 까먹고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루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리고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무엇이냐면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고 그 점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듣지 못하고 딱 내려갔는데 15층, 16층 살 때 걸어서 내려가야 되는 것, 또 올라와야 되는 것, 뭐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인생에 보면 하루 준비 안 해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는 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은 얼마나 큰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모든 가정과 고난의 가정,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 구원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늘 마음의 중심에 준비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만나시죠? 그죠?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지만 마지막 때에 완벽한 만남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에 내려오시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들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내일이라도 아니면 이번 연말이라도 그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루를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정말 말씀대로라면 오늘 저녁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롯의 가족처럼 형식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곳에 준비가 안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오늘 우리 신앙 속에 반드시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집, 좋은 물질, 또 좋은 것을 누리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마음의 중심에 준비가 되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와 모습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와 헌신이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성교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로서 하나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그 능력의 자세가 우리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22절과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6절 말씀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정말 가슴 아픈 역사가 나오는데요. 그때 한번 우리가 영상으로 봤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면서 있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안타까운 현장. 그 현장 속에 자신의 딸이, 자신의 남편이 그것을 보면서 통곡하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이 롯의 아내가 왜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속히 도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뒤를 돌아보는 것, 앞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지금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냥 앞만 보면 된다는데 다른 걸 해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구나무를 설하든지
아니면 100톤의 시계를 지라는, 그것도 아니라 정말 뒤에 심판이 있으니까 앞만 보고 걸어라, 그 한마디의 명령을 하셨는데 이 여인이 뒤를 돌아봄을 통하여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단순히 뒤를 돌아보는데 뒤에 소리가 나니까 돌아볼 수도 있지, 또 자신이 인생에 살았던 곳이면 안타까워서 볼 수도 있지, 고작 그거 봤다고 소금 기둥을 만드시냐라는 또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 소금 기둥, 다른 말로 뒤를 돌아보았다는 건 하나의 행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다른 말로 롯의 아내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는 두 번째 문제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롯의 아내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어로 나바트라고 얘기하는데요, 나바트라는 것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골똘히 바라본다.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본 것이 아니라 돌아볼 때 어떻게 돌아봤다고요? 골똘히 깊이.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새겼다고요?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죠. 자, 그 순간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새겨야 할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할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속히 도망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 말씀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긴박한 순간에도 무엇을 생각했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장소 속에서 그 순간에도 마음속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의 마음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요건과 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앞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것이 뒤를 돌아보나요? 상처들, 서로의 관계 속에 있던 상처들이 있어서 더 앞으로 가지 못하는,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때로는 자녀의 어려움,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새날을 꿈꾸며 나가야 하는데 어제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나갈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나갈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들이 앞장서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좋았던 추억들, 건강했던 삶, 그것을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새날이다, 오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새날을 꿈꾸며 오늘 새롭게 나가자고 아무리 설명하셔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뒤를 돌아보며 때로는 아쉬워하고, 때로는 가졌던 그 순간, 때로는 건강했던 순간,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던 순간을 계속적으로 아쉬워하면서 뒤로 돌아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죠. 자꾸 돌아보게 만드는 것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잡아당기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는 한 번만 돌아보셔야 합니다. 언제 돌아보시냐면 회개할 때. 회개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뒤를 돌아보면서 나의 행실과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만 돌아보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제의 일로 미루시고 오늘은 새롭게 은혜를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새로운 힘을 주실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과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간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픔과 걱정, 근심, 두려움들은 내일로 여기시고 앞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회개할 때는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볼 때요, 회개의 심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야, 나 저 속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저 속에 있을 때는 행복했는데, 저 속에 있었는데 너무 기뻤는데 이제 강야로 가면 어떡해, 앞으로 가면 어떡해, 아무것도 들고 나지 못했는데 어떡해, 수많은 걱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끈다는 생각보다는 나의 힘으로 살아왔던 그것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예배 중간에도 기도하면서도 그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역사와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신앙과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롯의 아내는 맛을 읽은 소금이 되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맛을 읽은 소금이 되었다. 이 장소를 가보면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잖아요. 저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꽤 오래됐더라고요. 30대 초반에 성지순례를 갔으니까 그때 이제 사해라는 곳이 있거든요. 사해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소금의 그러한 양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떠한 생물이 살 수 없죠. 거기 가면요 100% 수영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뜹니다. 무조건 뜹니다. 그래서 신문을 볼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도록 부력이 좋아가지고 뜹니다. 처음에 그때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사해라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두 가지 선택을 주거든요. 하나는 차를 탕해서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는 팩이 좋잖아요. 팩을 다 바르고 그 이제 바닷가 사해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바다가 나오죠. 겉모습은 바다예요. 그러면 좋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뛰어들잖아요. 그 순간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 끝나냐면 얼마나 물이 짜고 독한지 눈에 들어가는 순간 보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물이 소금기가 얼마나 센지 눈에 얼굴이 탁 들어가는 순간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사해 바닷가에 이 통나무 배 같은 게 안에 동동 떠다니는데요. 그게 뭐가 있냐면 식수물이 있어요. 물통이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들이 틀어서 눈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정도로 사해라는 곳이 너무너무 어떻다고요? 짠 곳입니다. 짠 곳. 너무너무 짠 곳. 그냥 짠 정도가 아니라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 농도가 깊은 곳이죠. 그 사해에서 조금 올라가면 무엇이 있냐면 바로 롯의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커다랗게 작은 덩치가 아니라 꽤 큰 덩치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선교사람을 통해서 소금 기둥까지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롯의 소금 기둥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실 때 제 마음속에 드는 의심은 뭐냐면 이렇게 큰데 소금 맞나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어떻게 했냐면 손을 찍어가지고 먹어봤어요. 정말 소금 기둥인지, 정말 소금 기둥이 맞는지 먹어봤는데 맛은 짜는 짬인데요, 정말 소금길에 잃어버린 맛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사과 주스를 샀는데 사과를 주스를 먹었는데 사과를 갈아야 주스가 되잖아요. 근데 사과가 물에 그냥 담겼다가 꺼냈던 그런 맛, 이해되시죠? 이름은 있지만 거의 그 맛을 나지 않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많은 바람과 날씨를 통하여 손길을 잃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소금 기둥, 더 나가서 바로 아래는 사해라는 소금이 많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맛을 잃어버렸을까? 소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는 그러한 농도가 짙은 사해라는 바다가 있고 모습이 있는데 왜 이 소금 기둥은 맛을 잃어버렸을까? 그리고 이 맛을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성경의 말씀에 소금의 맛을 잃은 것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압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요, 심지어는 쓸데가 없는 것이죠.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밖에 버릴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롯의 기둥이라는 것은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소금 기둥이라면 차라리 짰어야 되는 것이죠. 롯의 소금 기둥이라면 차라리 소금 기둥이에 짰다면 더 마음이 덜 상했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금 기둥이었지만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큰 도전과 묵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소금 기둥이십니까? 아니면 소금 기둥이지만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지 압니까? 목회자의 가장 큰 저주는 성령의 능력 없이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저주는요, 성령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목회를 할 때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사랑할 수 없고 말씀을 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큰 저주는요, 맛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맛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성도는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선교회와 기간 속에 화목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고요.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비방이 난무할 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맛을 잃어버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가 만나게 되면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는 남아있지만 그 맛을 완벽히 잃어버린 안타까운 존재와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빛처럼 살고 있는가? 소금처럼 살고 있는가? 소금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보면서 나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움직임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기도함을 통하여 눈물이 흘려지고 예배를 통하여 깊은 감동을 받고 찬양 부름을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느 순간에 마음의 문이 닫혀서 말씀이 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고집과 아집에 지은 집처럼 어떤 소리를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의 기둥은 참 가슴 아픈 것이 소금이 아니라는 것, 그 맛을 잃어버렸다는 데에서 더 큰 충격과 아픔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의 종이 되기 위해 기도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위로의 권세가 나타나고 치료의 권세가 나타나고 기도해 주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는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 일어나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의 귀한 교회, 아름다운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22절과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22절과 29절 말씀입니다. 22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요, 단어 자체가 조지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아라라면 정말 욕이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교회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것은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장소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상징적인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상해하고 그 죄악이 관영에서 가득 차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는 속히 도망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심판하겠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행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고도 남으실 분이시죠. 근데 누가 있었기에, 구원받을 가정이 있었기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는 중에, 다른 말로 심판 중에, 그 화나는 중에, 의의 분노 중에서도 구원받을 일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구원받을 일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베드로후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던 날에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 6절에 7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가족 속에는 하나님의 있음은 구원의 기쁨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냐면 본을 삼기 위하여, 다른 말로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본을 주시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이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이렇게 살면 되지 않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이렇게 다시 마음을 돌이켜야지라는 그러한 경건의 통로를 만드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수많은 많은 자녀와 후세들에게 이것을 본을 삼아 경건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기회와 통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깊은 비밀인 것이죠. 단순히 죄악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은 은혜가 숨겨져 있었다. 더 나아가 조카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조카 롯의 가족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지금 후세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역사적으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셨던 그 많은 사람들을 또다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역사와 안타까운 역사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간영하였고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였던 완벽한 죄의 표본이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의 가족을 선택함을 통하여 그 구원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그 가정의 결과 속에 죄악의 삶이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것, 더 나아가서 조카 롯의 힘과 능력이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와,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 중보적인 기도를 하였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셨던, 그래서 이 조카 롯의 구원은요,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수많은 사랑과 눈물과 아픔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본을 삼아서 우리는 조카 롯의 아름다운 결단이 있길 원하고요, 또 나와서는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의지가 약해서 죄악인 거 알면서도 조카 롯의 가족처럼 머물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나쁜 짓인 거 맞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알아.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이 죄악 속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건져 남을 통하여 아브라함 가족처럼 살기 원합니다. 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배우자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죠.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자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민족을 생각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건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내가 정말 걱정과 근심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이끄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또 헤쳐날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깊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